김자영 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부로 섬기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가 중독인데 요즘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미디어 중독, 뭐 관계 중독, 뭐 무슨 중독 많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만 중독돼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면 다 중독되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적용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자연 전사님께서 지금 사우스웨스턴에서 성경적 상담으로 석사과정 공부하고 계시고 이 중독 분야에 대해서 사실 예전부터 연구도 하셨고 강의도 여러 차례 하셨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저에게 오시기 전에도 한번 우연히 이제 달라스에 있는 교회를 섬기실 때 중독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오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독 전문가는 아니고요. 중독에 대해서 사실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건 2년 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판타인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적 상담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같이 수업을 듣는 메이트들 중에서 이미 알코올 중독과 여러 마약 중독과 약물 중독들의 경험들이 있었던 그 클래스메이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고 있구나. 특히 한인들은 우리가 또 유교 문화나 가부장적인 문화나 또 다른 세대처럼 자라왔기 때문에 중독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는데 강사가 펑크가 났어요. 그 중독 강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맡게 돼서 더 막 공부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집중력이나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에서 집중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의를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물어보게 해서 좀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에 불러줬음을 믿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시고 작은 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시는 것만큼만 주님 보이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누리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의 마음밭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강의 주제는 도둑맞은 영적 집중력입니다. 사실 강의 제목을 제가 그 도둑맞은 영적 집중력이라고 하고 소제목을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했다가 이 강의 제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강의 이제 저희 강덕훈 목사님께서 그 일타 강사처럼 그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제 앞에서 성례라는 주제로 그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거기가 성례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성례라는 주제로 하시면서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강의 주제가 제 거 도둑맞은 영적 집중력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우리 판타지처럼 이 주제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마음이 이렇게 덜컥 들었다가 강의 준비를 계속하면서 이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작은 여우를 잡아라가 메인 타이틀이고 도둑맞은 영적 집중력이 하위 서브 타이틀이구나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게 이유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격변의 연장선상에서 집중력이 저하된 것에 대한 심각성은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말 못하는 아이부터 침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곁에 있는 휴대폰은 이제 우리 눈에 절대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이 저하됐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손꼽는 게 아마 휴대폰, 모바일 기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긴 소설을 못 읽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 스토리를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짧은 문장이 아니라 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문제들도 단답형의 계산은 너무 잘하지만 시험 문제가 길어지면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이 저에게 한국에서 알던 강의했을 때 뵀었던 원장님들이 미국에는 저에게 이거를 요청을 한 이유는 유치원에 있는 또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이 대하고 있는 아이들이 팬데믹 전후로 집중력 이 저하된 게 너무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또 틱장애도 늘어가고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도 너무 짧아지고 그것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렇게 대하는 리액션들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적 상담에서는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과 함께 해서 저도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집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성공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또 학습력 때문입니다. 집중력은 목표와 관련이 있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학습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집중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연구하고 왜 이 집중력의 저하가 팬데믹 이후로 심각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 자료와 또 해결책에 대해서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를 지금 잃어버린 집중력도 아니고 도둑맞은 집중력이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오늘 강의 제목은 Stolen Focus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요한 하리의 책 Stolen Focus라는 Why You Cannot Pay Attention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이미 계실 거예요.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었고 한국에도 번역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입니다. 왜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 주제로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이 스톨런 포커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2022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집중력 저하의 원인을 심도 있게 탐구했어요. 특히 기술력, 환경력, 사회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어떻게 훔쳐갔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것이 흔히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기계의 자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제력을 하고 그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해서 이 집중력이 우리가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사실 개인의 실패로 또 자책하고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집중력의 문제가 현대사회의 비만율 증가와 현대사회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음식이든 현대사회 여러 가지 생활의 방식과 문화 방식이 우리의 비만율을 증가시킨 것처럼 이 집중력의 저하도 이 사회의 시스템이 만들고 있는 거라는 설명을 합니다. 정크푸드를 중심으로 한 식품 공급 체계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비만율의 증가를 만든 것처럼 집중력의 위기의 광범위한 증가도 현대 사회의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행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되시죠? 이해도 되시죠? 그리고 또 위로도 얻는 것 같아요. 내가 셀프 컨트롤을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자제를 못하지? 나 분명히 여기 지금 티셔츠 하나 사러 갔는데 왜 나 지금 장바구니에다가 지금 컴퓨터부터 액세서리를 다 담고 있는 거지? 한 20몇 불 예상 가지고 들어갔는데 150불치를 사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미 그걸 오더해서 쇼핑을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며 그 자괴감과 또 기대감과 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엄마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유튜브가 얼마나 저희의 삶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또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막 비디오 빌려서 보셨던 여러 가지 K-드라마며 여러 가지가 우리 이제 유튜브로 얼마든지 즐겁게 예능을 즐기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 또 위안도 삼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이 정도의 위안은 얻을 만해. 이 정도는 제가 사실은 런닝맨 중독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유재석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전 정말 영어를 사실은 못해요. 그래서 와서 수업에 들어갔을 때나 사람들 만났을 때 긴장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왔었을 때는 정말 ABCD의 그 알파벳도 보기 꼴 보기 싫을 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저희가 정말 이렇게 딱 이어폰 끼고 유퀴즈
그리고 뭐 런닝맨 이제 저희 아들이랑 보면서 너무 즐거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고 흘려갈 수 있는 그런 유재석의 이야기들은 그런 걸 하는 거가 제 삶의 가장 학기 중에 큰 위로였던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만 봐라. 많이 봤다 하실 때가 있죠. 근데 꼭 그 수위를 제가 조절하지 못하고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내가 지금 놀면서 보는 거 아니고 설거지하면서 보는 건데 애들 다 재우고 음식 만들면서 보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을 때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죄책감이 덜어지는 게 그래. 사회 시스템의 문제였구나.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따로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항상 저희가 강의를 하고 나면 욕심 부리지 말고 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잘 기억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참 감사한 게 저희 첫째 강의가 강덕구 목사님 통해서 예배였잖아요. 그리고 둘째 주에 우리가 성례를 통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거였잖아요. 저희가 강의에 대해서 서로 함께 상의하거나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제가 사실은 제목만 받고 좀 아쉽다. 우리가 좀 뭔가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꿰뚫게 하는 이렇게 주제들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엮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으셨는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자리와 이 공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예배의 의미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성례를 통한 그런 걸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이 그전에 밑작업들이 된 게 사실 상당히 많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강의를 설명해 주셨을 때에도 이미 강의의 핵심 주제들이 답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스스로에게 제가 지금 체크리스트 나눠줘서 드렸죠. 해보셨어요? 금요일에 제가 어린이부 제자반 강의를 하면서 12주차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해봤거든요.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그게 사실 4개 이상이 나오면은 좀 중독의 수준 그리고 가까이 이르기 때문에 좀 경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그 5명의 제자반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5명 다 중독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다 착한 애들이거든요.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듣고 제자반도 막 이 시간 지켜서 그래도 와서 앉아서 졸면서도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많이 노출돼 있는 아이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에서 아이들이 4개 이상 내가 뭔가 이걸 하지 못하면 화가 나고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런 계속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체크리스트 하시면서 찔리시기도 하시고 이 정도는 그래도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꼭 이게 이렇다고 중독인가 스스로 질문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집중력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먼저 질문을 던지고 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던져졌던 질문이에요. 나는 살아있는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나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누구보다 잘 먹고, 누구보다 좋은 집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있는데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살고 있는데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지 뭐 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내가 정말 살아있는가, 무엇이 나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집중력과 분별력은 사실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후반에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겠지만 이 나는 살아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력이 저하돼 있다면 우리는 흐릿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만하면 사는 거 아닌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또 할 수 있고 또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내 안에 스트러글링이 있고 괴롭게 한 사람은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영적 집중력과
그리고 이 중독과 이게 무슨 관계인지, 거기다 분별력은 또 무슨 연관인지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 문장 완성인데요. 제가 그 테스트, 지금 셀프 테스트 나눈 거에 대한 다음에 제가 드릴 질문이었어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땡땡땡이다. 최근에 나는 하나님보다 땡땡땡을 더 의존하고 이것으로 인해 위로받는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것을 선택한다. 있으세요? 이게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제가 볼게요. 이거 지금 사실은 좀 우울해서 그냥 같이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아이들의 집중력이 얼마나 저하됐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요. 팬데믹 동안 이제 35%의 학습 진전이 뭐 상실되고 아이들이 독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이 소설을 못 읽는 거. 점점 우리가 쇼츠의 뇌로 변한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짧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있으면서 자극적인 미디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 영상에서도 점점점 짧은 것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드라마도 축약해서 보고 또 노래를 들어도 그렇고 뭣도 그래도 모두 다 애들이 그 1배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상을 보더라도 1.25배속, 1.5배속 막 이렇게 보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정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찬양을 1.25배속으로 듣는다는 분도 들었어요. 말씀을 드릴 때에도 좀 느린 목사님의 말씀은 더 빠른 배속으로 듣는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이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팬데믹 성인이 노인과 성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도 이게 얼마나 이 팬데믹의 영향이 우리에게 안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고립과 우울과 또 여러 다른 갈등을 겪는지 영향에 대해서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에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어린이부에서 제가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왜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목마를까요? 왜 우리는 번아웃이 되고 이 은혜가 새나가는 것 같을까요? 혹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목적을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신앙으로 열심을 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온전하고 충만한 하나님,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 무호성,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불완전한 걸까요? 아가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은 이 성공하기 위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렇게 집중력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다루기는 하시는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가서 말씀을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러 퀘스천도 들고 은혜를 받으시보는 분도 계겠지만 이게 왜 성경에 끼어 있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신성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사랑의 시로 이해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읽도록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유대교에서는 아가서에 왜냐하면 여자에 대한 신부에 대한 몸에 대한 묘사도 있고 또 성적인 언어와 묘사가 있기 때문에 30세 이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말라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명시적인 율법은 아니지만 랍비적인 권면이었죠.
탈무드에서는 성경 중에 가장 거룩한 책은 아가서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그 해석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용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가서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부적절한 오해나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성숙한 나이와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읽도록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가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로 이해됩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인 사랑을 그린 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깊이 있고 거룩하며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에 이 아가서를 공적으로 회당에서도 낭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은 사랑의 절기이며 아가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함께 읽은 이 아가서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에서 이 말씀에서는 그 앞에 14절까지는 이 화자가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누는데요. 하나는 앞부분 저는 제가 컨텍스트적으로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 또 이 앞절은 14절까지는 솔로몬의 왕이 말한 것, 왕의 초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이 14절은 술람미 여인이 말한 것으로 또 컨텍스트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그렇게 주석으로는 또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포도원과 작은 여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는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라는 이 시기적인 부분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포도원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가서에서는 이 솔로몬의 왕과 이 신부,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포도원의 이 오늘의 구절에서 살펴볼 관계는 이 포도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과 하나님, 여기 계신 형제님과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이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남편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저에게 남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남편이 하나가 있지만 남자들은 아가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들은 사실은 대입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시고 아끼시고 이뻐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더 적용하기가 쉬운데 남자들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읽으면서 눈물이 났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이렇게 사랑으로 부르시는구나. 남자와 여자, 이 아빠들을, 이 남편들을, 이 남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이고 이 가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럽게 나의 사랑 나야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이 남편들을 아빠들을 부르시는구나. 이들의 고단한 삶과 이 어깨가 무거운 이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뭉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을 생각하실 때 아가서에서 오늘 이 구절에서는 특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는 성경에서 박스, 자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저희 박성 목사님에게 토스를 할 거예요.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주석을 통해서 찾아본 거는 박스라는 원어가 수알, 탄, 알로펙스 이런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박스는 이 여우라는 뜻은 보통 이 박스나 제칼이나 이렇게 뜨는데 우리 삼손에서 나오는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를 꼬리에 불 붙이는 장면 생각나시죠? 그때는 박스라는 개념보다는 제칼이라는 그 여우의 종족이라고 하죠. 더 많은 무리를 가지고 들깨처럼 좀 더 포악하고
좀 더 이렇게 그 야생적인 게 제칼인데요. 여기서 이 아가사에서 나온 경우는 이 박스예요. 몸집은 작지만 여전히 들깨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래도 작은 무리를 지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서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지만 원문에서 봤었을 때는 복수형으로 작은 여우들입니다. 여우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를 망치는 작은 문제들, 또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관계, 이 포도원, 사랑을 속삭이고, 이 포도꽃이 피는 이 시즌을 즐기고, 포도 열매를 맺을 그걸 기대하면서 즐기는 이 포도원을 즐길 이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 자관계를 망치는 작은 문제들로 작은 여우를 잡고 있다면, 에스겔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택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을 지칭하면서 교활하고 속임수 많은 음흉한 권력자를 칭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하게는 이 여우는 파괴자, 황폐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는 거짓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작은 여우를 분별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포도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누구나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를 맺기를 바랄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죠. 그것이 바로 성공일 것이고 여러 성과일 것입니다. 세상도 굉장히 주목해서 이 작은 여우를 분별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이 포도원과 작은 여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방향의 답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세상이 찾고 있는 것 중에서 작은 여우들은 정말 많이 있죠. 우리 삶의 습관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집중력, 특히 또 저희들은 영적인 집중력을 다룰 건데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력의 저하를 딱 지목해서 집중하고 찾고 연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에 대해서 또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집중력의 저하에 대해서 세상이 찾았고 연구하고 찾고 찾아가고 있는 해답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게시된 대답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상이 찾아가고 찾고 있는 해답입니다. 집중력의 위기의 시대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스피드 시대, 멀티태스킹, 수면 부족, 감시 자본주의, 놀이가 부족한 우리 아이들, 고립적, 만성적, 각성삭대, 잠은 자지만 잠을 제대로 깊은 숙명을 이루지 못한 자기 직전까지 저도 자유할 수 없지만 휴대폰을 보다가 잠드는 각성상태, 패스트푸드의 식단, 테크기업, 공짜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잠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보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찾지만 결국엔 그 목적보다도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테크 기업의 이 기술들, 그리고 무력감과 우울과 회피. 그래서 이 중독의 중죄에 대해서 세상은 뇌의 문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중독의 정체에 대해서 세상과 이 사회 연구가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은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뇌를 알아야 중독이 보인다라고 말하죠. 중독과 집중력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몰입일 것입니다. 뇌의 특정한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또 엄청 몰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 중독 둘 다 도파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입을 통해서 얻는 도파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집중력과 중독의 원인은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세상적인 관점과 또 우리들이 잘 믿고 따르는 또 연구 결과나 이런 거겠죠. 중독의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편면이 아니라 둘 다 비교를 봐주셨을 때 중독과 집중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독은 조절 능력이 상실돼서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집중력은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 집중의 대상도 바꿀 수 있다.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 성과가 향상된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중독은
조절 능력의 상식을 초래할 수 있다. 심리적, 생물학적, 환경적인 요인들, 복합적으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요인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문제들과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에 의해서 이 중독이 발생하며 조절 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집중력은 몰입을 통해 창의적인 성과를 얻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에 대한 부분도 중독은 결국에는 황폐한다라는 것에 대한 연관성처럼 만족이나 행복을 결국엔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집중력은 만족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하죠. 중독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중독에 대해서 왜 그렇다면 이 중독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제가 요하나리의 책을 하면서 이 요하나리라는 작가의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하나리는 단순히 자기의 생각만이 아니라 물론 200명의 여러 전문가들과 그리고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또 연구 자료들을 또 분석하며 이런 통합을 해서 하지만 요한 하리가 발견하고 찾아가는 게 성경을 빗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근접하고 진리를 향해서 정말 많이 다가가는데 결과는 너무 다르구나를 사실은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사회 시스템에서 이 중독을 부추기는 것들은 돈과 소비의 중심 문화,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삶의 환경, 속도 문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자연과의 단절, 정치적인 무력감, 오염된 음식과 환경, 모두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 우리 중독으로 향하게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문제로는 진정한 관계의 부족을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립된 삶, 우리를 고립시키는 고립된 삶,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의 단절, 의미 없는 직장 생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장 크게 삼습니다. 결국엔 내 자신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사회의 시스템, 관계의 부족,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로스트 커넥션 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을 잃어버린 것, 우리가 집중력이 저하된 이유는 요한 하리는 이렇게 말하죠. 개인의 잘못과 절제력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더 큰 것은 사회 구조의 시스템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회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나 많은 어른들이나 저항하는 운동들, 사회 저항하는 운동들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말들을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야, 이건 세상적으로 내린 거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성경의 필터링을 통해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흡수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사회 구조 시스템 때문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회복 방법으로 개인 집중력 회복의 전략에 대해서 내놓습니다.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3시간, 4시간 내가 충분히 해야 될 것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 시간으로 1시간 혹은 30분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된다. 독서 훈련을 해야 된다. 산책,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 SNS에 대해서 그래서 소송을 걸고 티네이저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티네이저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휴대폰을 갖지 못하도록 학교의 그 룰을 정해서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북유럽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어느 일부 주에서는 이미 시작하고 있죠. 이러한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슬로우 다운 운동, 우리가 너무 스피드 세대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속도보다도 방향을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저항과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시스템, 돈을 벌기 위한, 우리에게 공짜로 유튜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공짜로 챗GPT를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챙겨가는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돼야 된다라고 요한 하리와 많은 이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어진 연결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로스트 커넥션을 얘기했지만, 우울증과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된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사회학자들과
또 심리학자들과 정신과에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의 50%가 다시 중독으로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관계.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고 인내로 지켜봐줄 가족과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 상당히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 사회 공동체들을 만듭니다. 치유 공동체. 공동체 주도 회복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 공동체, 그리고 마약 중독 회복 공동체,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있고 영국에서도 가드닝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치유를 하는 공동체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한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치유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고, 성경적인 카운셀링에서는, 비블리컬 카운셀링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중독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누구에게서 만족, 피난처 또는 통제를 찾는 삶입니다. 중독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복음은 그러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은 하나님보다는 감정, 행동 또는 물질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나 제이 아담스나 스티브 바이어스나 다 성경적인 상담에 있어서 최고봉을 이루는 거장들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보고 맞아라고 나오세요? 저는 처음에는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딱 갈 곳 없는 성경의 틀 안에서 정답은 맞는데 이 갈 곳 없는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라고 대항할 수 없는 그 가슴의 답답함이 콱 채증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저희에게 중독에 대해서, 세상은 뇌를 가르치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르칠 때 성경은 저희에게 마음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다루는 것은 성경에서 809절 이상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809절 이상 다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도 너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무엇보다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포도원을 내가 누리고 지킬 나의 삶의 터전을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할 영역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까를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원은 나와 네가 거하는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니? 황폐하진 않니? 작은 여우들이 날뛰고 있진 않니? 그 작은 여우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니? 그 작은 여우는 무엇이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가, 우린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으로 물으시는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정말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SNS에 우리의 삶을 자랑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 모든 껍질 속에 너의 마음은 어떠니? 정말 풍요로운 포도밭에 열매를, 수확을 누리고 있니? 라고 역으로 물으시는 것이죠. 집중력 위기의 시대, 이때 우리가 이거는 동일하게 세상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집중력의 위기의 시대에 대해서 똑같이 위기를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원인과 결과를 진단하고 있고 해결책을 내세우고 있죠. 중독에 대해서 심리학자와 사회학자, 뇌과학자들이, 제가 아까 로스트 커넥션을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의 절제 능력, 또 두 번째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 관계에 있어서의 고립, 우리 세상에서 중독을 저하시키는 문제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안,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심리학자, 사회과학자, 뇌과학자들이 찾아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메슬로라든지 리버맨이라든지 글래서라든지 저명한 심리학자이고 사회과학자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인간의 요구를 했었을 때 자아 실현과 자긍심과 여러 가지 생존 힘 여러 가지에 대한 욕구들을 했었지만, 공통적인 것에서 소속감과 사랑이
또 동일하게 사랑과 소속감이 빠지지 않는데요. 인간이 뇌과학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중독에 대해서도 그 사회 세상은 뇌를 먼저, 뇌가 있다면 중독에 빠지기 때문에 뇌를 주목하잖아요. 도파민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뇌가 중독이든지 집중력일 때 정말 즐거움, 그 희락의 기쁨, 그 에너지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는 그 도파민의 질을 분석했었을 때 가장 질 좋은 도파민은 마약을 했을 때, 술을 마셨을 때, 그리고 골프를 했을 때, 내가 정말 즐거운 것만,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그런 보상에서보다 가장 질 좋은 도파민은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활동과 만족스러운 행복을 얻을 때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입니다. 내가 관계에 소속돼 있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내가 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가장 질 좋은 도파민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씩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것 안에서도 진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집중력의 반대말은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 절제가 아니고 커넥션입니다. 애딕션의 반대말은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이 아닙니다. 커넥션입니다. 이 말을 저희가 성경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데 요한아리가 중독의 반대말은 절제가 아닙니다. 중독의 반대는 연결입니다. 소속감은 중독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세상의 사회학자나 베스트셀러 작가나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무릎을 탁 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스스로 하나님께 죄송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뇌과학에서도 또 사회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이 요한아리라는 작가도 우울증에 대해서도 연구했었을 때도 우울증의 가장 근본적인 요한아리라는 작가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었던 작가거든요. 그 원인도 로스트 커넥션이었고 이 지금 애딕션에 대해서도 중독에 대해서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찾아낸 결국 사회적인 우리가 존재이고 사회적인 잘못된 사회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을 때 우리가 중독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사회에 저항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구 자료를 찾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은 상태는 어떤지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가고 연구하고 묻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까지 연구해서 찾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미 성경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은 자기 절제해야 된다. 스스로 자기 관리하면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디톡스 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도 저항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공동체를 찾고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걸 시도하면서도 더 많은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죠. SNS가 우리 아이들을 망쳐놓는다, 자살을 하게 한다. 소송을 하면서 좌절감을 겪고 또 내가 그것을 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저항을 하면서 느끼는 좌절감과 실패감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술람미의 대답이라고 했었어요. 14절까지, 2장 14절까지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면서 이 포도밭에, 아름다운 포도밭에 사랑을 속삭이자 나누자 초청할 때 15절에 술람미의 여인의 대답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딸아, 내가 너와 정말 사랑하고 네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니? 내가 부르시는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뛰놀고 있는 작은 여우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포도원에 꽃이 피는 시즌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아가새 술람미 여인이 이 포도원에 꽃이 피는 시기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여우를 잡아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포도원에 꽃이 피는 시기는 그 봄철에 영국에서는 3, 4월이라고 하고 주석에서 보니까 5, 6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도원에서 모든 열매들이 그렇겠지만 꽃이 피면 그 꽃이 잘 수정을 맺어야 열매가 잘 맺잖아요.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사과나무, 배나무와 달리 포도원에 꽃이 피는 시기는 더 중요한 게 포도 줄기는 굉장히 지름이
좁고 약하기 때문에 여우가 들어와서 땅을 파헤치면서 여우는 들개 같은 습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작은 여우는 땅을 파헤치고 줄기를 물어뜯고 파헤치면서 줄기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뛰고 날뛰면서 꽃들을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꽃을 피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 꽃을 떨어뜨리게 하고 꽃이 피어 있는 그 줄기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포도원의 다음 수확의 철에 열매가 잘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을 수가 없겠죠. 술람미 여인은 이 포도원에 꽃이 피는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인식하고 계세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시기인지 아니면 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고 있진 않으세요? 아니면 열매를 맺는 시기인데 열매가 왜 이렇게 열리지 않았는지 정말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셨는데 그 꽃이 역으로 떨어져서 다시 꽃을 그 다음에 맞아서 꽃을 또 피게 하셨는데 몇 송이 핀 꽃까지도 인식하지 못하시진 않으세요? 제가 좋은 소식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의 인생은 저는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아이들 앞에서나 여러분들 앞에서나 너무 자랑하고 싶을 만큼 확신에 차서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믿어서 나의 자기 통제를 못해서 내가 이 모양이구나 좌절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러니까 저항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공동체를 찾거나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여기 영어에서 보면 catch the foxes for us라고 얘기하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우를 잡을게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을 지킬 때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딸아, 너 혼자 그렇게 뒹굴고 무력하고 손에 무릎에 힘이 풀린 채로 있지 마. 아들아, 무력하게 그렇게 있지 마.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고 있지 마. 나한테 요청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 의해서 컨트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항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왕에게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꽃이 피는 시기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함이 있어야 하나님 이 포도원에 꽃이 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함께하고 이 꽃향기를 맡고 열매를 누리고 이 사랑을 함께 누리려면 이 작은 여우들을 쫓아야 되는데 쫓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즌이고 이걸 알아야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중독은 제가 첫 번째 줄에 안 드렸었던 거예요. 이것은 제이 아담스나 성경적인 상담가들이 말로 한 중독에 대한 정의의 풀 센턴스입니다. 똑같은 정의예요. 그런데 더 강하죠. 중독은 예배 장애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이걸 다뤘어요. 잘못된 예배, 즉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나 누군가에게서 만족, 피난처 또는 통제를 찾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받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 그런 것 같은 거짓말입니다. 중독은 질병이 아니라 죄의 패턴입니다. 중독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복음은 그러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은 잘못된 희망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나의 삶을 파괴하고 황폐케 하는 거짓말, 잘못된 희망입니다. 영적인 집중력. 우리가 세상은 이 집중력에 주목하는 이유가 성공이라고 말했잖아요. 학습 능력의 상승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집중력이 방향이 잘못됐었을 때 아무리 내가 학습 능력이 높아지고 아무리 내가 집중을 해서 정말 몰입해서 어떤 일을 이루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실망감과 더 큰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나를 향한 집중력의 방향일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신
말씀하시는 영적인 집중력에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있는 것이죠. 사물과 현실의 본질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파악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성경적인 필터링 능력이 있는 것이죠. 뉴스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책을 읽을 때, 요하나리와 같은 넌크리스천이지만 이 책을 읽었을 때도 우리가 성경적인 필터링이 있다면, 분별력이 있다면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되시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건 버릴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무엇보다 연결 능력과 통합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혜가 지식이 넘치더라도 그것을 한 걸로 꿰지 못한 능력이 없다라면 돼지의 목에 진주 목걸이와 같을 것입니다. 정보와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주제를 도출할 능력,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을 향해서,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분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이 영적 집중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집중력에 대해서 저는 이 영적 집중력을 영원한 것을 향하는 집중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집중력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집중하는, 영원한 것을 향하는 이 영적 집중력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해답과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해답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원과 작은 여우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한 저항과 함께 우리의 피난처는 결국에는 공동체이다. 치유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나와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소속감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이라면 징글징글한데. 난 혼자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집에서 말씀 듣고 교회 오면 사실 스트레스 받지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저도 사람이 징글징글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부에서 배우고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함께이십니다. 그 존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함께 하시는 관계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바라봤었을 때는 그 사랑에 누리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는 공동체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같죠, 여러분? 아니요. 동시에 우리가 누릴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유인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씀들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치유 공동체는 그 치유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색깔이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대안학교를 세웠어도 대안학교의 교장이 누구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안학교의 색깔은 달라집니다. 치유를 목적으로 공동체를 영국의 시골까지 내려가서 공동체를 꾸리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제가 경기도에 하나 있는 한 치유 공동체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겸손한 이대 출신, 서울대 석박사님들, 막 MBA, MIT 공대 이런 분들이 막 밭에 막 밭 일구시고 막 하시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숨 막히시는 공동체를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시면 사람의 공동체는 어디나 너무나 냄새나는 공동체가 결국은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잠깐 나눠주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까지 진정한 치유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써머리를 제가 드릴게요. 중독은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중독은 소망의 방향이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지금 나를 잠깐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는데 내가 첨벙첨벙 가고 있는 것이죠. 중독에 대한 주제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심각한 중독에 빠진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중독에 빠진 분들은 여기까지 아마 못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한테 저도 중독이에요 라고 말하시지만 진정한 중독자는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저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독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다급히 부르신 거라고 믿습니다. 너와 나 사랑하는 여기에 지금 작은 여우처럼 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를, 이 꽃피는 포도원의 이 시기를 이제는 놓치지 않기를, 너네들이 수없이 놓치는 이 시기를 이제는 놓치지 않기를, 내가 누구보다 열매가 풍성한 포도원과 너와 나의 사랑을 누리고 싶은데 내 인생엔 언제 꽃이 피지? 내 인생엔 언제 열매가 맺지? 라고 말하지만 작은 여우를 내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스탑을 외치시고 지금 우리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고백과 함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나에게 요청해라. 너의 시즌이 무슨 시즌인지 이제 놓치지 말고 포도원에 이 꽃이 피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결은 단순한 꾸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과 예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책임감 있는 선택과 공동체 안에의 성장이 핵심입니다. 항상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피가 흐르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의 지체로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살게 합니까? 이 질문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블컬 카운슬링, 성경적인 상담은 비신자에게는 회심, 복음을 전한 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으로 성경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 이 비블컬 카운셀링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한 삶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완전성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라는 19절이 있어요. 유한진 시인의 시에서 나온 귀여 차라리 깊이 잠들어라 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19절이에요. 잠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 잠든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문소리에 놀래서 하나님 주님 제가 늦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잠든 척하는 사람은 아무리 문을 들어도 주님 몰라요. 눈을 꾹 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넌크리스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초청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는 척하고 있진 않니? 너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회의감과 체념으로 인해서 그냥 눈을 꾹 감고 주님 그냥 몰라요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냥 주님이 주신 목숨이니까 살긴 사는데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체념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 우리를 놔두시지 않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즌을 분별하고 말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여우를 쫓아주세요. 제가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이 아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충분성과 권위와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완전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시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지 않나? 과학서적을 뒤적거리고 여러 가지를 뒤적거릴 때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경이 우리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찬양과 예배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달려나간 적이 있으시죠? 살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달려나가신 적이 있으시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하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하트 구름이 떠 있고 너무 힘들게 밤을 새고서 일을 하고 있다가 국밥을 먹는데 국밥 위에 하트 모양의 배파가 퉁퉁 떠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이 내 마음에 확 울려서 주님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하나님은 돌로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민감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그 소리를 들리지도 않고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채 눈을 꾹 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집중력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는 얼마나 충만한지 내가 걸을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정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 마음에 사람의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났었을 때 사람의 말과 나의 근심과 나의 하루의 삶이 나를 중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넘겨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함께 읽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찾았었는데 마지막 페이지 보면서 너무 탐스럽죠? 이 열매를 맺고 싶으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꽃이 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꽃을 피우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왔을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아침 주시고 밤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하나님이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새 하루를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아가서와 말씀을 주시며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부르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발을 벗고 달려나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포도원에 꽃피는 시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작은 여우를 내쫓아 주십시오. 외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포도원의 포도밭에 주렁주렁 열린 시기를 주님과 함께 누리고 즐기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황폐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황폐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황폐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곳곳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또 영적인 집중력으로, 영적인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서 이 주님 황폐케 되지 않도록 작은 여우를 내쫓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즐기고 이 감사함을 또 밖으로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시간을 오버해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질문을 딱 2분 정도만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요. 우리 2분 정도. 너무 하고 싶으시면 3분까지 네,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나 PC방 같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막상 이렇게 고민 상담 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사실 이제 실천편이 있어요. 실천편이 있어서 우리가 이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실천편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삶에서 이거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실천편. 여기서도 저희가 공동체가 필요한데 혼자서가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아주 특별한 경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경우 있지만 첫 번째는 익스피리언싱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맛을 알아야 이게 비교가 돼서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게 나쁜 것인지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엄마 아빠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적인 영적인 것들이 있지만 저는 청소년기까지는 그래서 더 공동체 안에 더 부모님의 이 통제와 절제와 사랑 안에 꽉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놀이 문화, 이 놀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줘요. 실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핸드폰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안 놀아줘서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아기가 있지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쉽게 가장 아이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부어주고 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중독에 점점 가는 단계죠. 그래서 또래 문화, 그것도 또래 문화에서도 이 시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어떤 친구를 만나는 데서 또 다른 중독에 노출되기도 쉬운 시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놀이 문화들을 많이 활발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사 에진도 선생님께서도 큐티도 쉐어하시고 하시지만, 그리고 휴대폰을 그런 시간들을 원래 장치적으로 주는 게 필요해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휴대폰을 안 놓고 이거를 건들면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이것에 대해서 욱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끊어놓고 내려놓고 함께 보드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살짝 몸으로 노는 것, 함께 하는 것, 놀이에 대한 놀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같이 이제 영화를 보더라도 미디어를 은밀한 것이 아니라 퍼블릭하게 함께하는 좋은 깨끗한 필터링된 미디어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들을 아이들이 찾다 보면 분명히 좋지 않은 것들로 빠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컨텐츠들, 정말 인사이트 있는 영화와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가정이라면 그런 컨텐츠를 아이가 스스로 찾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고 재밌게 놀아주는 거죠. 아마 윤희 선생님이 잘하는 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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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떡볶이를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배달해서 시켜주고 떡볶이 만드는 걸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도파민의 수준이 높은 거는 엄마 아빠 떡볶이를 같이 만들 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고생하지만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까 공동체, 우리는 우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큰 거죠. 네. 저는 포도원의 여우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의 여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항상 저는 여우가 사람이고 저도 어느 네. 사람한테 여우였을 네. 수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제가 가까이 둬야 되는 사람이
정말 여우였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엔 두 가지 분별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넌크리스천인지.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을 함께 했었을 때는 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이 사람이 거칠고 하는 것도 용서해주고 함께하고 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넌크리스천이라면 저는 사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똑같이 넌크리스천일 경우 물론 우리가 큰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을 품어주기까지 선교의 역할까지 하는 게 가장 최고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자꾸 엮인다면 넌크리스천이라면 저는 거리가 둬야 된다라고 필요해요. 분리가 둬야 된다고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오늘 저희 어린이부에서 이걸 배웠어요. 어린이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막 싸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항만에 있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부의 격차 또 막 이 지적인 격차 여러 사람들 모여서 막 싸우니까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네들도 용서를 못 해줘서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처소로 부르셨다. 하나 되라고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잠자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약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죄인이 의사에게 환자가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또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우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지체이죠. 네, 지체이죠. 근데 네, 그 여우보다 네. 내가 더 약할 네, 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걱정 막 하시면서 커피 다 맞고, 걔는 그래서 어떡해.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 기도합시다. 그러고 일어나시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고,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그 자리에 거라는 게 우리가 말씀이 밖에서는요, 똑같아요. 말씀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린 세상 사람보다 더 비판적이고, 더 회의적이거나, 더 판단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고 말씀 안에서 함께 있으면요. 허물이 덮어지고 참아지고 내가 욱하는 거. 나 원래 성격이야가 아니라 주님이 참으라 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나 뒤끝 없어. 나 이거 성격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참으라고 하시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 다 성격 있죠 뭐.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바깥에서 교제하시고 먹는 거 너무 좋으시지만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고 기도 안에서 교제하시면 그거는 정말 여우가 아니라 내가 여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내가 동역자가 되는 기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같아요. 어떤 자리든지. 배우든 가르치시든 잘은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중보기도 모임도 세우시고 어성경이 읽으시네. 어성경이 읽어지네. 저도 전문 강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성경도 가르쳤지만 사실은 그 어른들이 더 잘하세요. 저보다. 어성경이 읽어지 성경을 스토리텔링하고 하는 거는 저보다 어른들이 더 잘하세요. 이런 것들을 막 말씀 읽고 가르치고 하시는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강의 준비해 주시고 멋지게 강의해 주신 김장준 선생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배웠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중독의 반대말은 자기 절제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커넥션. 이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절제할 수 없다. 우리는 어차피 어딘가에는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왕이면 하나님과의 커넥션, 하나님께 중독이 되면 다 이렇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독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아까 김명수 집사님 또 그런 여우가 누굴까? 나도 여우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또 사람 관계 때문에 반복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의 중독의 분야일 수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 두 가지 적용점으로 삼았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거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좀 시간이 됐지만 찬양 우리 한 절만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회복 그리고 치유, 하나님의 사랑, 어떤 말씀의 은혜가 가사의 내용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우리 강의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존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2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도울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 중독되기를 갈망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룩히 살아갈 힘을 달라고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진짜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잃어버린 도둑맞은 영적 집중력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삶 가운데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 분야가 다를 뿐 그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절제에는 한계가 있고 어딘가 더 가치 있는 것에 중독될 때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량없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님 이제는 중독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성경을 읽으며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주제와 귀한 강의를 허락하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중독의 문제에서 하나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뇌하고 있는 것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절제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위에 우리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 아버지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우리 안에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들어먹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중독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예배와 삶의 예배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기록된 성령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을 읽음을 통하여서 집중력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김자영 전사님의 강의 준비와 또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귀한 내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내면에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또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마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의 그 마지막 내용처럼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의 격려 안에서 함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